할렐루야. 우리 오늘 즐겁고 기쁨의 성탄절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앞뒤로 더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뜻인 줄 아시나요? 영어로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동네방네 가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와 마스는 미사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를,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온 동네 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우리 성탄의 기쁨, 오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않냐고 보내주셨던 그 메시아 예수님을 축하하는 기념일, 탄생의 기념일인데, 이날 뭐 하느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의미가 분명하지요. 그러면 우리 성탄절이 되고 성탄 이브가 되면요,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느냐? 보는 사람 처음 만나도 우리가 빵도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동네에 가셔서 만나는 분들마다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게 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즐겁게 기쁨으로 축하합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읽어놓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고 말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아동기에 대한 그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태어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어떻게 언약, 약속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이죠. 본문 앞에는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16절, 17절 말씀에는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눈치채셨겠지만 누가복음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의 태어나심의 주인공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입장이 요셉의 입장이냐 마리아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된 이야기는 다르다는, 의도된 뜻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의 남편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난 데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도 굳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육체적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끝을 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느냐, 아주 중요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오늘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족보의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족보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다윗의 자손에 의해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요셉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자손은 바로 요셉의 족보입니다. 족보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양반과 뭐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보면요, 이 족보에 대한 부치심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과 10장과 11장에 등장하는 족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계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 계보와 혈통은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가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후 1세기 말년에 유명한 저술가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요세푸스 이야기를 요세푸스의 책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역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이 요세푸스가 자신의 혈통을 말하면서 자서전을 기록하였어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면 이러한 족보가 기록된 문서들을 공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오늘 헤롯은요 반만 유대인입니다. 헤롯은 반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이름이 공식적인 이 족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참 못된 왕인데, 얼마나 못됐냐면요, 자신의 이름이 순수한 혈통으로 사내들인 공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올라있는 족보를 다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의 혈통이 고귀하다라는 뜻이지요. 나의 혈통이 고귀하니까 저곳에 다 불태워버리라 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요, 유대인들에게 그저 한번 읽을 거리,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 족보를 읽으면서 그들의 삶에 얼마나 순수한 혈통이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계보를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해주신 사람이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런 뜨거운 뭉클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었다면, 둘째는 요셉은 예수님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태어나 자라고 또 계속해서 그 구성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까지 큰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념 축하할 날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었다. 이제 족보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탄생을 맞도록 준비시킨 마태는 이어서 이 탄생된 아이가 누구인지를 매우 정확하고 명확한 용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이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평범한 그저 보편적인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구세주여 온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주가 되어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속을 감당할 사람의 자격은 먼저 타인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참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타인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생육법으로 탄생한 사람의 몸으로는 절대로 그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에 오늘 이 아기의 탄생은 참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의 완전한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오셔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몸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 약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혼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이 약혼은 결혼을 약속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1년 전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약혼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부부 사이로 공인을 받습니다.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육체적인 관계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지만 같이 살 수도 없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요셉이 이미 약혼한 상태임을 성경은 말씀하지요. 유대인 사회에서 결혼에 앞서 약혼은 부부가 되었다는 성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따로 살고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약혼은 오로지 죽음에 의해서만, 이혼 정서를 통해서만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파괴될 수가 없는 성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때가 언제냐? 신랑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1년간의 대기 시간을 보내는 그 중에 마리아가 덜컥 임신을 했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육체적인 관계도 없었고 마리아는 정절을 지켰던 그 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요셉의 입장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침묵하고 있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아마 참으로 상심되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고통과 번뇌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녀가 임신을 했다,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럴 때는요, 성문의 재판관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오늘 약혼 기간 중에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성문의 재판관들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그 여인은 재판을 받고 아마 돌로 맞아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오늘 20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희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오늘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그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더니 그러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그 누구 때문에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난 태는 특별한 아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아기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하게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 왜 보통의 아기와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했었는가? 왜 그렇게만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아기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육법으로 이 땅에 오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의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후에 드러나는 헤롯의 적대적인 행동은요,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헤롯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을 때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별을 쫓아와서 오늘 큰 밝은 별, 오늘 큰 밝은 별을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들어와 보니 오늘 당연히 왕궁에서 왕이 태어날 줄 알고 왕궁에 찾아갔을 거예요.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는가? 그때 헤롯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지. 내가 왕인데 도대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묻잖아요. 어디냐고? 어디 있냐고? 그때 동방의 박사 별을 쫓아서 오늘 베들레헴 마구간에 비추고 있는 그곳에 가잖아요. 오늘 헤롯은요, 신학자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4개월의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바로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시기를 연상시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오늘 홍해의 바다를 가르치며 오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며 오늘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마음들을 품고 잔인한 행동들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 세례를 받으며 죄악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죄악 많은 이 땅에 오늘 육신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생애의 중심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는 이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죄악 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은 오늘 성탄절,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이날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임원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가 아닌 제2의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달리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서 언급되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는 이름입니다. 특별한 이름입니다. 아무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이름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아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감당하셨던 그 저희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또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동행하시고 함께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생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거죠. 늘 동행하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런 늘 소통하고 교제했기에 오늘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은 바로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 있었기에 그 믿음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렇게 주도하고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오늘 가나안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모습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주관하셔서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실 때, 여러분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도무지 깨달을 수 없고 도무지 발견할 수 없고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 안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의 사명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여,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여, 바로 이 예수님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못 될 때나, 나에게 형통의 복이 주어질 때나, 나에게 어두운 터널의 길을 걸어갈 때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계십니까? 성탄의 기쁨의 감사 예배의 이 순간에 저는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